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를 자처하는 세대주의자이며 칼빈주의를 혐오하는 정동수 목사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비판하는 1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동수 씨가 이 책 칼빈주의 비평의 제1장의 20에서 25쪽 사이에서 정동수 씨가 어거스틴을 비판할 때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 어거스틴이 교회 통치 규범을, 로마 카톨릭의 통치 규범을 만들었다. 둘째, 어거스틴이 마리아 숭배 교리를 창안하였다. 셋째, 어거스틴이 연옥 교리를 창안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동수 씨의 주장이 맞는가?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교리를 창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정동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참된 교회가 아닌 정동수 씨가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한 그런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어거스틴이 창안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정동수 씨가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책의 20에서 25쪽에서 나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늘 그렇듯이 정동수 씨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주장할 때 과잉 단순화를 합니다. 정동수 씨는 너무나도 쉽게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일으켜서 또 그런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까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착오라고 하는 오류를 너무 쉽게 범합니다. 시대착오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본래적인 원인을 추적하지 않고 그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정동수 씨의 머릿속에서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렇다라고 단정하면서 음모론적 시각, 음모론적 역사관, 음모론적 통찰을 역사 해석, 교회사 해석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겹칠래야 겹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와 기독교를 국교화한다는 것의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그리고 연도가 다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4세기 초반이지만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4세기 후반의 어떤 다른 황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것이 단순히 황제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여러 역사적 자료를 확인하여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교화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국교화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 중간에 여러 충돌들을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 전역에 일시에 국교화하고 이교도들을 무작정 탄압하는 시대로 됐는가, 지방에서는 황제의 명령을 잘 들었는가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연구를 다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잉 단순화, 시대착오, 음모론적 시각은 이 무지와 그리고 역사 연구에 소홀히 하고 단순히 자기 머릿속에서 마치 상상에 의하여, 공상에 의하여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결부가 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0쪽에 여기 어거스틴 시대의 당시 상황에서부터 여기 25쪽에 거의 마지막 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21쪽에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씨가 쓴 본문을 검증해 가면서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0쪽에서 정동수 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서구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등과 함께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용화 교수, 칼빈주의 신학자인 나용화 교수를 언급하고 칼빈과 개혁신학에서 내용을 참작해서 서술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만 이런 각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용화 교수가 실제로 이렇게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독자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고 저렇게 서술을 하면 나용화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100% 압축하고 정리하여 여기다가 쓴 것인지 나용화 교수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자기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개작을 해서 문장을 바꾸거나 결론을 바꾸어서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썼다면 나용화 교수가 쓴 부분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나용화 교수의 주장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거기에 대한 정동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며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이것은 나용화 교수의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주 4번에 보면 정동수 씨가 아주 교묘하게 비틀고 있죠. 교부라고 하는 번역은 Church Father라고 하는 용어를 옮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Church Father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로서 신약 성경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상당히 모독적인 이야기죠. 신약 성경의 신앙과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왜 교부라고 했는지, 저들을 교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당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다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정당한 연구의 어떤 측면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 네 사람,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톨릭의 아버지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의 아버지인지 또 여기서 가톨릭 교회의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전혀 없다면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라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에게 오류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 4번 각주의 하단에 보면 특히 종교개혁 이전의 16세기까지의 교회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가 포장한 가톨릭 교회사다 할 때 이 가톨릭 교회라는 이 말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의미로 문맥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으로 우주적 교회 전체, 아담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정확히 설계되어 있는 그 교회가 현실적으로 결국 일치하게 되는데 그 일치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교회론적 용어를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 이해하여 번역할 때 우주적 교회라는 번역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의 총합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우주적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하고 그 가톨릭 교회가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주적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지상의 모든 전모를 드러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 역사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교회, 내가 서서 보는 교회, 내가 생각하고 과거에 목격했던 그 교회, 내가 죽을 때까지 본 그 교회, 요 지역교회, 요 성도들 그리고 거짓 신자들과 미숙한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온갖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 교회, 지상교회죠. 그럼 지상교회에다가 가톨릭 교회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의 일부니까. 그러면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이 가톨릭은 다시 몇 개의 가톨릭 교회로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고가톨릭이라고 말하고 중세 시대를 중세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대를 근대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 근대 가톨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가톨릭, 그래서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동수 씨가 가톨릭 교회가 포장한 가톨릭 교회사다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건 가짜 교회의 가짜 교회사라는 얘기죠. 그럼 참된 교회사는 따로 있고 당신들은 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쪽에서 21쪽으로 넘어갈 때 이 그림이 나오고 옆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에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국가교회의 통치규범을 확립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 국가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어거스틴이 도와줬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범하기 쉽도록 서술된 문장입니다. 교회의 통치규범을 확립하고 마리아 숭배 교리를 만들고 연옥 교리를 창안하였다. 이 그림과 더불어서 옆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마치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러한가를 검증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어거스틴이 교회 통치규범을 창안하였는가? 위키백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항목을 찾아서 이 아래를 보면 교회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법. 통치규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동수 씨가. 통치규범, 규범은 법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행교회법 1983년 교회법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일에 반포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29쪽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발췌문은 로마 가톨릭 교회법이라고 하는 실제 출판한 법령집 서문입니다. 1983년에 출판한 그 교회 법전 서문입니다. 한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조문에 대한 무지는 어느 사제에게도 용인되지 않는다. 모든 오류는 어디서 나와요? 무지에서 나온다. 처음 10세기 동안에는 교회 법령집들이 무수히 출현하였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추측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도 만들었겠구나. 이 추측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완성해서 교회가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권위 있는 어거스틴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교회의 규범은 교회를 통제하는 권위 있는 유일한 규범으로서 작동하지 않았다. 왜?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언제까지요? 처음 10세기 동안, 1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 법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집해서 하나의 권위 있는 법전을 만드는 작업은 언제 시작을 했다? 11세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세기에 그라시아노 법령이라고 불리는 합본, 적어도 한 권의 법령집으로 수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법령집이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12세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세기에 그라시아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규범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어거스틴의 권위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있었으면 그라시아노 법령이 아니라 어거스틴 법령 혹은 어거스틴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편찬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비오 10세 교황이 서거하자 그의 후계자인 베네딕트 15세에 의하여 1917년 5월 27일에 공포된 비오 베네딕토 법전이 있다. 1918년 공포된 비오 베네딕토 법전을 1980년대에 한 번 더 전면 개정을 하여 출판한 것이 현행 로마 가톨릭 법전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음모론적 시각을 가진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숨겼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가톨릭 교회 법전에서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역사적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 이건 거짓인데 증거는 우리에게 없다. 근데 의심이 가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참고는 할 뿐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는 이 주장을 뒤엎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씨가 이야기한 어거스틴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협력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교회교, 가톨릭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교회 규범, 교회 법전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로서는 입증이 불가능한 그리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이 연옥교리를 창안하였다라고 하는 정동수 씨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끝에 묘한 말이 있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경건함과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이다. 자,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중세. 그러면 초대교회 혹은 로마 시대의 중요한 특색과 중세 시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봉건제도죠. 중세가 뭐냐? 봉건제도입니다. 그 이전 고대 시대에는 봉건제도가 없었습니다. 봉건제도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정착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수용되고 운영이 될 때 그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세와 고대를 나누는 시대가 5세기서부터 늦게는 10세기까지 잡습니다. 그건 학자가 자기의 그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게르만화라고 하는 게르만 사람들이 교회의 대중을 차지하고 그 게르만 사람들을 기독교화하면서 중세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거스틴 시대는 중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중세적 교회 문화가 있느냐 따져야 됩니다. 따지지 않고 요 문구를 보고 어거스틴부터 중세야 이렇게 우기면 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우기는 머리에 뭘 정확하게 설명을 한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무지는 모든 오류의 어머니다. 그 무지를 고집하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어떤 합리적 설명도 통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위키백과에서 이 중세 기독교 신자들이 만들어낸 창안물이다라는 식의 이 문장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문맥에서는 이 중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연옥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무렵이다. 12세기 중엽 어느 때쯤이다. 어거스틴은 4세기 말 5세기 초반부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놓고 보면 그러면 어거스틴은 연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연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2세기라면 당연히 어거스틴은 이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막연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억지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정확한 개념으로서의 지금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연옥이라는 그 개념의 핵심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2세기라는 겁니다. 개념화는 언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됐다고요? 12세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들을 연옥으로 해석하니까 연옥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이걸 연옥으로 번역을 하면 연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 말고 실제로 연옥이 가르치는 죽은 자들이 도착할 목적지의 중간 기착지로서 지금 잠시 대기 중인 어떤 장소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다. 그래서 성경적 복음적 신자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을 거부하며 따라서 그 단어도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거스틴이죠. 연옥교리를 어거스틴이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적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12세기니까 어거스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교리화한 것이 언제냐 할 때 13세기입니다. 제1차 리옹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연옥을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어거스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리옹 공의회가 1274년에 다시 한번 연옥 교리를 교리로 공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렌체 공의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트리엔트 공의회, 로마 카톨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립한 그 공의회가 1563년에 끝난 트렌트 공의회인데 여기에서 연옥교리를 공인화한 것이고 로마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이 트렌트 공의회의 문서에 정리된 대로의 연옥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옹 공의회, 2차 리옹 공의회 이런 13세기 때 공의회하고는
어떤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교리의 하나로 채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거스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거스틴이 마리아 숭배 교리를 창안하였는가? 마리아 숭배 교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 코람데오.com에서 2015년 7월 24일 황스테반이라는 분이 쓴 글에, 여기 원본 주소가 있죠. 이 글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에 관한 이 모든 교리들에 대하여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총회 1563년에 끝난, 그래서 이 문서를 근거로 로마 카톨릭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수립한 그때에도 이 마리아 숭배는 교리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1853년 교황 비오 9세가 교회의 권위로 마리아의 무흠수태설을 선언하였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돌려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교황 비오 9세가 1853년 19세기입니다. 즉 마리아 숭배의 교리화는 19세기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황스테반님의 연구 결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를 잘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1950년 총회에서 비오 12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교황의 권위는 완전하다, 신성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1950년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마리아의 육체 승체설, 왜? 예수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신성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 죄인들이 죄가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육체 승천설을 주장하게 됐는데 이게 언제라고요? 1950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시작된 마리아 숭배 교리화 작업이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100년이 걸린 겁니다. 여기 어거스틴은요, 19세기, 20세기의 작업에 5세기 초반에 어거스틴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어거스틴이 5세기 때 만들었으면 19세기, 20세기에 이런 교리화 작업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할 수나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1쪽으로 사진 밑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을 하면서 여기도 과잉 단순화를 하면서 쓰지 말아야 될, 즉 고도로 압축을 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심하고 고도로 농축된 어떤 개념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어 하나 잘못 쓰면 큰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할 때 476년에 완전히 멸망했다.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다. 로마가 일시적으로 함락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했느냐. 임진왜란 때 한양이 왜군에게 함락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조선이 완전히 망했느냐.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 역사 서술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로마의 함락과 혼란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그리고 이태리 반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북아프리카, 오거스틴이 살던 그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 인근 지역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왔고, 펠라기우스도 이때 북아프리카로 와서 오거스틴을 만나고자 했으나 오거스틴은 당시 다른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여 가 있는 동안에 펠라기우스가 방문했기 때문에 둘은 대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펠라기우스 논쟁은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서로 글과 글로써 출판하여 자기 주장을 펼친 거고, 글 속에서 상대방의 글을 논박한 글, 그런 식의 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는
게르만 민족의 이교 문화에 맞서며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기독교적 문화를 보존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떠맡게 되었다. 어쩌면 이것이 나용화 씨의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무수한 게르만 민족을 소멸되어 가기 시작한 로마 제국의 주민들이,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화하는 이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5세기 중반이라고 한다면 500년, 600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게르만 민족이 세우는 수많은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통제를 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쪽 하단에서 23쪽으로 넘어갈 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마니교나 플라톤주의의 숙명론과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펠라기우스가 말하자, 이에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 서술은 뭐가 문제냐 하면 펠라기우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과잉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펠라기우스의 입장과 어거스틴의 입장이 왜 충돌했느냐라고 할 때 그 근본 뿌리는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정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장했다라는 말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원죄의 죄과에 물들었고 죄과 때문에 이 죄과를 거스리는 이를 자유의지가 스스로 의지적 결단으로, 그 의지적 결단이라는 그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원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원죄를 뿌리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죄를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원죄가 있다라고 인정해 놓고는 원죄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원죄를 부정하게 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원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그 주장자의 사상의 깊이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쟁은 원죄를 부정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원죄가 인간의 본성에 스며들어가고 인간의 그 모든 부분, 즉 의지적 부분, 감성적 부분, 지혜와 총명의 부분, 그리고 행동의 부분,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원죄의 죄과에 물들어서 죄로 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숙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원죄 때문에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숙명론과 이런 기계론적 불교라든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숙명론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면서 펠라기우스를 공격했다. 어거스틴의 논리의 핵심, 이것은 제목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은혜론, 영과 문자, 이런 논문의 제목만 보면 은혜를 강조하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질문해야 돼요. 왜 은혜를 강조했는가? 은혜 없이는 원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에 있어서 핵심은 은혜가 맞냐, 인간의 자유주의적 행위가 맞냐, 율법을 준수하는 거냐, 혹은 인간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뿌리는 이 원죄가 문제다. 원죄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원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 할 때 어거스틴은 그거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펠라기우스는 은혜 없어도 돼. 인간이 의지적 결단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원죄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함축적으로 정당하게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이 대립의 근본 문제를 정동수 씨는 정확하게 서술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도록 서술된 겁니다. 여기 각주 8번이 있죠. 각주 8번에는 위키백과에
펠라기우스가 이단 교리를 창안하지 않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이단 교리를 창안하지 아니했다라고 위키백과에는 나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지만, 누가요? 펠라기우스가, 이 위키백과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지만 그의 사상이 어거스틴 뒤에 숨어있던 영지주의의 숙명론 배경을 건드렸기에 어거스틴과 황제로부터 탄압받았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숙명론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이렇게 정리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까? 위키백과. 자, 위키백과의 펠라기우스주의를 찾아봅시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펠라기우스 사상은 원죄를 거부한 신학사상이다라고 지금 딱 쓰고 있죠. 그리고 역사라는 부분에 보면 그 첫 문장이 펠라기우스는 은총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거부했다. 원죄는 없다. 은총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거부한 신학사상을 말했다. 이단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 어디에 조금 전에 정동수 씨가 각주 8번에서 인용한 이단 교리를 창안하지 아니했다, 혹은 어거스틴의 숙명론을 건드렸기 때문에 탄압받았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다시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3쪽으로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자발적 의지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지만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하고, 인간은 로봇과 같아서 하나님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우리를 가지고 놀아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발상하고 생각하는 어거스틴 신학체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거스틴 신학체계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 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 믿음을 받아야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불가항력적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동수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은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왜 저항을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저항할 수 없이 그 저항을 극복하고 쳐들어오는 은혜,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서 표현의 초점은 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어둠이 빛에 저항한다, 빛과 싸운다, 대항한다라고 할 때 빛이 무슨 입자라든가 파동이고, 어둠도 무슨 파동이고 무슨 능력이어서 빛보다 힘이 세면 어둠이 이기는 거다. 이게 이분법적인 주술적인 사고방식인데,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입자가 없는 겁니다. 빛은 입자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물러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무슨 힘이 있고 어둠이 무슨 세력이 있어서 저항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탄이 무슨 저항을 합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아무리 괴로워도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인 건데, 불가항력적 믿음, 이런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처럼 쓰고 있죠. 요 부분, 이 박스의 요 부분,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오직 가톨릭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이 베푸는 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칠성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언급할 것은 이 성사, 칠성례전 제도를 제도화하고 교리화하며 구원론의 본질적인 어떤 장치로 만드는 것은 10세기서부터 12세기 사이입니다. 어거스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은 가톨릭에 대한 오류입니다. 믿음을 거부했느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정동수 씨가 잘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단정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각주를 보면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가톨릭과 칠성례전이 한국 민족문화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쪽을 봅시다.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4쪽에 3. 로마와 기독교라고 하는 3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거스틴의 교회기호 사상은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 국가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침이 되었고, 어거스틴이 5세기 초반에 활동했다고 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충 11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는 어거스틴 시대냐? 절대로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많은 사상이 존재를 했으며 실제로는 어거스틴을 정확히 몰랐던 시대인데 어거스틴을 알고 싶어하던 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작품 전집이 서유럽에 다시 소개된 것은 16세기 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거스틴 작품 전집은 오직 한 군데 동방교회의 본산인 콘스탄티노플 도서관에만 존재했습니다. 1200년이 흐른 뒤에는 마침내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반영돼요 라고 할 때 1200년 동안 어떻게 보존되었고 어떻게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이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데 아무런 연구도 없이 그냥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쓰게 되면 용어의 개념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칼빈을 장로교회 뿌리처럼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장로교회 아버지는 6인의 존입니다. 존 칼빈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중세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로 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로 만들었는데 그 교회의 제도가 장로제도입니다. 그러면 스코틀랜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아버지죠. 존 낙스 같은 사람. 그리고 장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앤드류 멜빌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칼빈에게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전반적인 신학 사상이냐 교회 제도의 그 모델이냐라고 하는 것에도 수사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느 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24쪽에 정동수 씨가 쓴 칼빈주의 비평 24쪽에 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온 세기를 뒤집어 엎었다. 초대 기독교가 5세기까지냐 7세기까지냐 10세기까지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온 세계 초대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 세계 정복을 했습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초대교회 시대의 후반부에 살았던 또 혹은 끝부분에 살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과연 초대교인들의 위협, 업적을 대변하는 중심 인물,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어거스틴은 그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뒤집어 엎은 능력을 정리했거나 그것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쪽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든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켰다. 온 세계 교회를 타락시켰다. 참된 교회는 탄압받았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다. 좀 상충되죠? 내용을 정리해야 될 책임이 정동수 씨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가기 전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음모론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면서 어거스틴을 죄인의 괴수로 만들고 있는 이미지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여기 이제 황제가 어떻게 교회를 장악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이 소설은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교주의가 도매값으로 혼합되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정동수 씨가 얘기했죠.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타락시키면서 참된 기독교인을 억눌렀다. 자, 참된 기독교인들이 온 세계를 뒤집어 엎었는데 온 세계의 수많은 왕들과 왕국을 뒤집어 엎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참된 능력이 세상을 뒤엎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도록 했다면 어째서 로마 황제를 왜 뒤집어 엎지를 못했죠?
그리고 몇몇 거짓된 사제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왜 그들의 거짓됨을 들추어내면서 폭로하면서 그들을 저항하고 쫓아내지를 못했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없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